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과 은혜가 넘치길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하시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선택이지요, 그죠? 이 시간에 내가 선택을 잘못했더라면 다른 곳에 있을 뻔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세상에 바쁜 일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를 부르는 데도 많이 있고 오라고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자리에 있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선택해서 내가 주님 전에 와 예배하겠다, 그렇게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복된 자리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잘 오신 거죠. 자, 근데 더 나가서 내가 이 자리에 오는 것은 내가 한 선택이기도 하지만 나보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부르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을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하심이 내 결정과 내 선택 이전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살면서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가 계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생각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좀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전부터 우리의 생명을 미리 준비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것, 이 사실 자체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라 하는 그런 증거임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행동경제학에서 마케팅의 성패 요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마케팅의 성공 요인은 독특성, 차별성이다. 이것이 있어야, 독특성과 차별성이 있어야 사람들의 시선이 내 상품 또는 내 물건 또는 내가 하는 일에 사람들의 시선이 머물게 되고, 그래야 홍보가 되고 광고 효과가 있고 상품이 잘 팔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CU, 패밀리마트 또는 GS25 그런 그 편의점 간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제가 든 CU, 패밀리마트, GS25 이 간판 세 개 중에 가장 제가 금방 말씀드린 행동경제학에서 마케팅의 이론에 가장 적합한 이름이 뭘까요, 여러분? CU, 패밀리마트, GS25. 독특성 또는 차별성 이런 것으로 따지면 목사님 CU가 더 좋겠는데요. 그런 분이 있으시죠. 짧잖아요, 그죠? CU 짧으니까. 패밀리마트 이건 또 의미상 아주 부드럽고 친근한 이미지가 있죠. GS25 글쎄요. 근데 이 행동경제학 이론으로 독특성, 차별성의 이론으로 보면요, GS25라는 이름이 가장 독특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CU, 패밀리마트는 다 영어로 된 이름이에요. 그냥 영어로 된 이름이에요. 근데 GS25는 영어와 글자를 혼합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다른 이름보다 독특하고 차별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25라는 의미가 24시를 넘어서 온 우리의 삶을 전체 의미합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편의점 이름 중에서는 아니요, 세계에 있는 편의점 이름 중에서는 GS25라는 이름이 가장 좋다는 거죠. 저도 몰랐어요. 근데 행동 경제학자가 전문가가 그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장사하고 돈을 벌려는 사람들에겐 이렇듯 아주 이름 하나 짓는 것까지도 굉장히 신경 쓰고 아주 여러 가지 이론과 그 합리적,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분석해서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의 영향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 참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짜 뉴스, 가짜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옛날엔 누가 어디서 무슨 일을 했는지 잘 몰랐어요. 신문에 안 나면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즘은 신문에 안 나는 이야기가 우리 손안에, 우리 눈앞에 늘 와 있어요. 그게 유튜브, 다른 SNS죠, 그죠?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우리가 핸드폰이나 유튜브나 또는 SNS를 하는 시간에 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섬기는 시간이 얼마나 작은지를 다시 발견하게 된다고.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하루에 핸드폰을 쳐다보는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우리 아이들은 말할 것도 필요 없고요. 하여간 연세
드신 분들은 더 아주 핸드폰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요? 그 유튜브 때문에 거기에 빠져서.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 핸드폰 속에 가짜 정보, 가짜 뉴스가 아주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상관이 없고 그저 조회수를 많이 늘리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누가 손가락으로 잘 터치를 많이 하느냐, 10만, 50만, 100만, 500만, 1000만 되면 한 달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그냥 앉아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이고 진짜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의 관심을 어떻게 끄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행동경제학의 마케팅을 중심한 개념이 차별성, 독특성이라고. 하여간 처음에 거짓말을 99% 다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이게 아닌가 봐요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속은 거죠, 우리가.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팩트체크라는 걸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고 있는 장면, 내용들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려면 다른 포털 사이트 가서 그 내용을 다시 검색해 보셔야 됩니다. 한 두세 번의 과정을 거치면 이게 진짜거나 가짜거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저도 가짜 뉴스에 속았던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설교한 내용이지요. 기저귀 가수 한국의 폴포츠라고 모 씨를 제가 설교 시간에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렸고 우리 모두가 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저런 사람이 있구나. 근데 제가 그 설교 드리고 나서 1년이 안 돼서 그 이야기가 가짜고 그 사람이 사기꾼인 것이 온천에 다 드러났어요. 제가 얼마나 낯이 뜨겁던지요.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였구나. 그냥 제가 개인적인 자리에서 얘기했던 건 모르는데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다 공표하고 알려드렸던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정말 멋진 삶을 살았다고. 근데 그 사람이 사기를 친 거예요. 얼마나 제가 죄송하든지요. 이 시간을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좀 더 조심하고 정보를 다시 크로스 체크하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언더우드의 기도문을 제가 소개시켜드린 적이 설교 시간에도 여러 번 있습니다. 아주 기도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한 이 땅에 저를 옮겨 앉히셨습니다. 중략하고요.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지만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는 날이 올 것이고 한 나라 한 백성인 것을 알고 기뻐할 날이 올 것을 믿나이다. 학교도 없고 의원도 없고 의심과 멸시와 천대많은 이 땅에 이제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지켜주셔서 아멘. 이 기도문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실은요 내용이 너무 감동적이고 정말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드렸던 이 기도처럼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참 좋은 기도문이다. 그래서 소개를 여러 번 시켜드렸습니다. 근데 UCLA 대학의 옥성득 교수라고 하는 분이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라는 책을 한 3년 전에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발간돼 있어요. 거기 보니까 이게 가짜 정보인 거예요. 가짜인 거예요. 이 기도문이 언더우드 기도문이 아니에요. 소설 양화진의 내용 속에 있는 기도문을 누군가가 베껴가지고 언더우드 기도문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렸더니 그게 그냥 언더우드 기도문이 돼가지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이런 기도문을 드렸다. 그렇게 사실로 되어버린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소설가 정연이가 쓴 소설 속에 소설가가 그냥 상상으로 쓴 기도문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더 분명하게 말하면 아펜설러 선교사가 썼던 기도문의 내용과 흡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설가 정연이가 아펜설러가 썼던 기도문이 내용이 좋으니까 그걸 갖다가 언더우드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하는 소설 내용 속에다가 이건 언더우드 기도문일 것 같다고 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보고 이거 언더우드 선교사 기도문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한 거죠.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유튜브를 비롯해서 수많은 SNS에서 부정확하고 사실도 아닌 가짜들이 진짜인 것처럼 불의한 것이 정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막 도배를 해서 우리 곁에 있는 것을 압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사실, 거짓,
가짜 정보에 내 생각을 빼앗겨버리고 내 기준과 내 철학을 거기에 빼앗겨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책을 보셔야 합니다. 유튜브에서 SNS에서 나오는 정보는요, 그냥 돈 안 받고 팔 수 있는 싸구려 정보들만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정보, 아주 우리 인생에 굉장히 유익을 주는 좋은 정보들은요, 우리가 돈을 주고 책을 사면 그 속에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건 있죠. 내가 야채를 샀는데 이 야채를 얼마나 맛있게 샐러드로 만들까? 그런 거는 뭐 우리가 유튜브로 검색해 보면 맛있게 샐러드를 만드는 방법. 내가 무슨 벤치를 샀는데 이 벤치 가지고 무슨 작업을 할 수 있을까? 집에 어디 플러그를 다시 좀 달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그런 걸 검색해 보면 작업 내용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단순한 정보들은 우리가 거기서 배울 수 있죠. 근데 진리와 관련된, 철학과 관련된, 역사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SNS를 통해서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자, 근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진리를 구별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진리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때문에 성경은 믿음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성경 전체를 들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설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은 성경 11장 전체를 할애해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믿음을 설명하는 4절 이하부터는 믿음은 무엇이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믿음은 에녹이다. 믿음은 노아처럼 사는 것이다. 믿음은 모세처럼 사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논리나 말이 아닌, 설명이 아닌 그 사람의 삶을 믿음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고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산 위에다 방주를 지었고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마다했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히브리 백성은 홍해를 건널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성벽이 무너졌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하죠? 믿음이 좋아지려면 성경을 읽고, 믿음이 좋아지려면 기도하고, 믿음이 좋아지려면 찬송하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믿음이 좋아지는 방법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은 에녹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히브리 백성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은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성경 전체는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불신으로 살았던 삶의 모습을 기록해 놓은 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으로 보여져야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입니다. 삶을 통해 보여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나의 말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 속에 왜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 말 속에 예수님의 생각이 있고, 예수님의 마음이 있고, 예수님의 뜻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은 예수님의 삶이 되었고,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로 보여졌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데 되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이것이 우리 믿음의 현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러셨죠.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랬습니다.
나의 말, 예수님의 말은 아버지의 말씀이고 아버지의 말씀은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왜 성경 말씀이 진리인가 하면 성경 말씀은 우리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보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랬고 예수님의 사랑이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로 보여진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보여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나의 말에 거해야 한다 하시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쫓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죠. 이 말을 되짚어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머무르는 삶을 살고 있을까? 거기에 속한 삶을 살고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 말에 머물다 이 말은 거기에 속한 것이고 거기에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과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애쓰셨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 내가 이 잔을 마셔야 합니까? 되도록이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말씀을 다 전하고 살았는데 그 말씀을 이제 삶으로 보여주며 마지막 결실해야 되는데 내가 이 잔을 마시면 십자가 달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나 십자가 지기 싫으니 하나님이 이 십자가가 내 몫이 아니고 다른 사람 몫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꼭 이 십자가 져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렇게 부탁의 기도를 드리신 겁니다. 예수님도 힘드셨던 겁니다. 예수님도 지기 싫으셨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다가 붙잡혀 가시잖아요. 말로만 설명하는 것은 세상에 누구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말로 설명하는 것에 두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들이 누굽니까? 저 노량진에 가면 일타 강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버스에 이렇게 이렇게 얼굴 붙어 있고 어느 학원 아무개 강사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1년에 수억씩 번답니다. 왜요? 하여간 자기가 가르치는 강의, 이 강의만 들으면 공무원 시험에 무슨 시험에 합격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보이는 거예요. 막 1000명, 2000명이 모여서 그 강의를 듣는 거예요. 왜요? 말로 설명하는 데는 자기가 1등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그 사람들은 십자가 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말로 설명한 것과 삶으로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말로 설명을 기가 막혀요. 말로 설명을, 그 목사님 은혜가 막 뚝뚝 묻어나고 막 그냥 은혜가 넘쳐난다고, 기가 막히다고 그냥. 1시간 설교하는데 10분 들은 것 같다고, 막 그런 분들이 많아요. 입에 침을 바르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진리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진리는 말에 있지 않고 삶에 있습니다. 아무리 말로 강의를 잘하고 설교를 잘한들 여러분 그 삶이 그 말씀과 그 설교와 다른 삶이면 여러분 그것은 길에 던져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의 발에 밟힌다 그랬습니다. 길에 던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십자가가 교회들이 여러분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발 목양교회 성도들아 나의 말에 머물러 있어라. 나의 말에 예수님의 말에 머무른 것은 예수님도 어렵고 힘드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애쓰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성령께서 여러분의 애쓰고 노력하는 걸 보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 많이 드리잖아요. 하나님, 내가 내 남편에게 참으로 본이 되는 아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내 아내에게 참으로 본이 되는 남편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좀 보여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자식들 앞에서 부모인 내가 참으로 부모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부모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자식들에게 좀 보여드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여러분 그런 기도 많이 드리잖아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눈물로 계속 끊임없이 드리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머물며 살 수 있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에 머무는 것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얼굴 모르는 사람, 어디 저기 먼 다른 동네에 있는 사람,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그건 2차적인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머무는 것, 그것은 나는 잘 모릅니다. 나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인간의 눈은, 인간의 생각은 너무도 주관적이고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옆 사람이 잘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잘합니다. 아, 이 사람은 분명한 사람이다. 아,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아, 이분은 참 내가 나를 맡겨도 좋겠구나. 아, 역시 우리 부모님은 다른 분이구나. 아, 역시 내 자식은 달라. 아, 역시 우리 형은, 우리 누나는, 내 동생은, 우리 형제자매는 달라. 하고 여러분,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가장 잘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바로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어라 하시는 말씀의 요지입니다. 핵심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칭찬 듣지 못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믿음직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세상에 나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 다 그냥 사기꾼이 하는 일과 똑같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쇼를 하는 거죠. 겉에 깨끗한 옷을 입고 가서 멋진 말로 깨끗한 외모를 가지고 가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나를 모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믿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자기를 계속 속이는 일입니다. 자기를 계속 날마다 자기를 속이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아니하고 가족들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명예와 권세와 부를 얻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이 얘기는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요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신실하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말에 머무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못합니다.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에, 죄가 많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머물러 살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 붙어 살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니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 자, 먼저 뒷부분.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이루어준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론의 근거를 여기서 찾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먼저 여러분 가정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 형제 자매가,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서로 같은 목표를 향해서 서로 손잡고 눈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자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어렵게 쓰여진 말도 있습니다. 이건 뭐 주석을 해도 해석을 해도 해석이 안 되는 말씀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그저 내 삶에서 우리가 읽으면 우리가 아하, 이렇구나 깨달아 알 수 있는 말씀이 전부 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어렵게 기록된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내 말에 머물러 있어라 하는 이 말씀, 아주 추상적인 말이죠. 근데 구체적으로 보면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손잡고 기도하고,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이 기도하고, 형제 자매들이 서로 손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실 수 있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자, 또 그 앞에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뭘 지금 매고 있습니까? 우리가 뭘 풀고 있습니까? 무슨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가정에서, 내 개인적인 삶에서, 우리 일터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가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르고 분열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러니? 너희가 그걸 원하니? 그래, 내가 갈라줄게. 내가 다 흩어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에 머무를 건지 아니면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 건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자꾸 사람들은 믿음의 기준을 자신에게 둡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헌신하는가,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가, 내가 얼마나 섬기는가, 뭐 이런 것들을 기준 가지고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 저분이 믿음이 있다 없다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준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의 기준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며 사는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며 사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성경의 곳곳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시교도 그랬죠. 시편 139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동쪽 끝에 가 있을지라도, 내가 서쪽 끝에 있어도, 내가 서서 있어도 앉아서 있어도, 내가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그랬어요. 나를 다 살피신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은 다윗을 보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나는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아십니다. 내가 예수님 말씀에 거하며 살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에게 붙어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중적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껍데기뿐입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주님 전에 와서 우리가 죄 고백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다 그렇게 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최고요. 남보다 앞서는 것이 최고요. 남보다 많이 가지는 것이 자랑이요. 남에게 박수 받으려고 하고, 남에게 차별과 독특성으로 남한테 이 히트수 많이 받으려고 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잖아요. 전부가 다 관종들이 모여 사는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전부가 다 정상적이 아닌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해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거기에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돈을 저렇게 많이 벌지? 저 사람 저렇게 어떻게 권력을 많이 가졌지? 저 사람 저렇게 어떻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부러움이 막 쌓여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붙어지지 않고 세상의 물질과 권세와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명예에 내가 붙어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내 말에 머물러 있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예수님처럼 사는 것,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제가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하라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으니까 우리도 좀 씻기라고. 여러분 혹시 지난주 중에 여러분 아내의 발 씻겨주겠다고 막 억지하다가 아내가 너 갑자기 당신 안 하던 일 왜 해? 나 발 간지러서 안 돼. 그러고 다투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신 분은 복이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남을 씻겨주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랫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남을 씻겨주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살면서 내 친구가 어떤 사람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줬어요. 여러분 그건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 제가 어렸을 때 그 어린 초등학교 2학년 국민학교 2학년 3학년짜리 눈에도 그 선생님이 참 귀하고 아름답고 멋있는 분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평생 제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 선생님이. 내가 반에 그때 우리 반은 한 80명이 있었어요. 막 70몇 번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어요. 근데 오전반 오후반 담임을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저녁 때 퇴근하면서 피곤해서 집에 가서 그냥 쉬시고 다음날 학교 출근하시면 되는데 왜 우리 집에 오시냐고. 우리 집에 오시면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고 무슨 선생님 뭐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뭐 감사 인사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집안이에요. 냄새나고 누추하기가 짝이 없는 그런 가난한 집에 자기 반의 아이가 지금 누워있다고 그걸 왜 찾아오시냐고.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선생님은 그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으로 제게와 제 손 잡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도 이렇습니다. 사람도 자신의 삶에 사랑과 정성을 나눈 일을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셨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 보혈이 내게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 말씀합니다. 왜요? 주님이 나 위하여 십자가 지고 죽으셨는데 우리 세상에서 덧없이 자신의 육신의 즐거움만을 탐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한순간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는 세상에 살기에 육신으로는 세상의 것을 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호라 곤고한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너희가 내 말에 머물러 있어라. 여러분, 여러분의 말과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길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래 당신처럼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그래 나도 당신처럼 나도 예수 믿을게. 나도 당신처럼 믿음으로 살게. 여러분 이 말이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부모님에게, 내 자녀에게서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주님이 진리를 알게 될 것인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신실함을 인정받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위대한 복음 증거자로 살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말로는 멋있는 단어를 써서
좋은 문장을 만들어서 글도 쓰고 말도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은 이것과 다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처럼 생명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는 이 일이 믿음이요 그것이 진리임을 배웠습니다. 오늘 이후로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런 가장 아름다운 복음 증거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붙어 살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포도나무신 예수님에게 붙어서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말씀과 생명과 진리 따라 살며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믿음으로 또한 순종함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성령의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가정과 저들의 땀 흘려 일하는 일터와 이 나라 민족의 역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